나라마다 그 효도의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인도에서는 부모님을 간지승강에 보내가지고 성스러운 간지승강에서 목욕을 하고 돌아오실 수 있는 여비를 드리는 것이 최대의 효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는 고대 부모님의 묘소에 가서 몇 년 동안 통곡하고 슬퍼하는 것, 그것을 효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효도의 개념이 이렇게 많이 바뀌다 보니까 무엇이 효도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게 효도하는 것인지, 또 왜 효도하는 것인지, 좀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의 효도관과 불신사회의 효도관이 어떻게 다른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효도는 어떤 것인지, 또 왜 효도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이 기독교의 효도의 특징입니다. 기독교의 효도는 이 세상 효도와는 완전히 달라요. 그 첫째는 기독교의 효도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효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효도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의 효도라고 하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내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필수예요, 필수. 이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형편이 닿으면 하고 형편이 안 되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받든다는 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형편과 상관없이 받들어야 되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바쁘든지 시간이 있든지, 내가 여유가 있든지 여유가 없든지, 내가 어디에 살아서 무슨 일 하든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20절을 보게 되면 내 부모를 순종하라고 하면서 이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모든 일에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효도는 무엇인가? 모든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게 불합리해 보여요. 내가 볼 때 비현실적이에요. 내가 볼 때 이건 무식한 것 같아요. 그래도 효도하라는 거예요. 이 효도에는 어떤 조건이 따르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효도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음 기독교 효도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있다고 행함이 없으면 그 행함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건 이미 죽은 거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야고보 2장 18절에 말했어요. 네가 믿음이 있어? 그럼 내 행위를 내가 보여. 네가 믿음이 있으면 행위로 나타나야 그 믿음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아름답지만은, 그러나 그가 집에서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은 좋아 보이는데 집에서 부모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 신앙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은 바로 행위로, 순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가 믿음에 있는 만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는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적에 수차례 탄식하신 말씀이 있어요.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 너에게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실제 행위가 따르지 않아요. 행위를 봐서는 믿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탄식한 거예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귀한 시간에 한번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가 어떤지, 아니 또 부모와의 관계가 과거에 어땠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관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부모님을 섬긴다는 건 모든 윤리와 도덕의 기본이요, 기초입니다. 집에서 부모님을 잘못 섬기는 사람이 사회에 와서 윗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정상이 될 리가 없어요. 거기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건 바로 우리 사회 삶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다른 것들이 다 무너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만큼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치고 다른 사람이 인정받아도 그 부모님 관계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문제가 많으면 그것은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 기독교 효도의 특징은 그 초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내가 부모님을 효도해도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말씀에 거스리면 효도할 수 없어요. 부모님이 우상에게 절하라. 절할 수 없어요. 주일날 교회 나가지 말고 내 신부름 갔다 와. 순종할 수 없어요. 부모님 우리를 같이 죄악으로 행락으로 끌어들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포기하면서 쫓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효도의 초점은 어디 있느냐? 이건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신앙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기독교의 효도라는 건 그 뿌리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 효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성 가지고는 바른 효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부모님을 받드는 것이지, 이 내 악한 죄의 의지 가지고 바른 효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효도의 초점은 사람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럼 대상은 누구냐? 오늘 본문 보니까 자녀들아 그랬어요. 1절 초대에 자녀들아. 자녀님이 누구나 다 부모님을 섬겨야 돼요. 이 부모님들이 다 나이 많고 늙고 그래가지고 없수 여기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공중에서 뚝 떨어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부모님께서 낳기 때문에 이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해야 그게 바로 신자라고는 신자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순종이라고 하는 헬라 원어는 아래에서 듣는다는 말이 있어요. 아래에서 듣는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님이 얘기할 때 아래에서 듣는다는 말은 경청하라는 말도 있지만은 겸손하게 들어라 하면 겸손하게. 여러분 부모와 얘기할 때 없이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자식들이. 아니 나이가 든 분들은 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린 애들도 그래요. 뭐라고 차이로 아빠가 뭘 한다고. 아 조그만 녀석들이. 그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첫걸음이 뭔가 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듣는 거예요. 그 말이 내가 이해가 안 갔고 때로는 말 같지 않고 때로는 비현실적이고 때로는 아주 구시대 산물 같아도 부모님이 말하면 우리가 잘 경청하고 듣고 부모님을 높이는 자세로 들어요. 높이는 자세로. 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받들어야 되겠는가? 두 번째,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이 공경한다는 원어의 뜻은 아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요. 온갖 관심과 공경을 다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부모를 아주 가볍게 보고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그렇게 없으임 받고 무시받을 분들이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오늘 한국에 이런 대단한 번영을 이룬 주인공들이에요. 잘 공경하고 받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강철 왕 카네기는 자기 어머니만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게 되면 사랑이 나누니까 어머니만 효도하기 위해서 결혼 안 했다는 말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의 이 율곡 선생은 5살 때 어머니가 병이 들어가지고 이 사당에 가서 어머니를 살리려고 하면 내 생명도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11살 때 아버지가 병으로 앓으니까 팔에서 송곳으로 피를 내가지고 아버지에게 드렸다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했는데 그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 잃어버린 아름다운 문화, 효도를 다시 찾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대로 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다운 신자예요. 네. 세상이 어떤데 그렇게 부모님을 섬겨? 나도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운데 내 자식들도 지금 줄줄이 달렸는데 어떻게 그 노인네까지 받들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뭐 어디 아프다 그러면 그냥 급하게 막 들쳐안고 병원에 가요. 근데 아빠 엄마가 오늘 이렇게 어디 허리가 아파 못 견디겠고 힘들구나 무릎이 아프구나 또 감기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해도 병원 가자는 말 안 해요. 왜?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예요. 기계가 낡아서 그래요. 그러다. 예.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들은 돈이 필요해도 자식에게 말 못해요. 예? 정말 내가 이게 어려우니까 얼마 좀 보태라. 그런 말 잘 못합니다. 부모들은. 근데 자식들은 부모의 돈을 뺏어가요. 그래도 고마운 줄 몰라요. 차라리 남을 도와주면 고맙다고 막 절을 하고 신세를 갚으려고 애쓰는데 부모가 도와주면 그건 당연한 거라. 부모가 돕지 않으면 오히려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돈도 더 먹이 드려야 돼요. 그거 사과 한 장 사가지고 와가지고 생색내지 말고 차려야 돈 1, 20만 원 갖다 드리고서 할일도 한 줄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존경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고 이방인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정말 신자다운 신자구나 기독교이구나 부모를 섬기는 거 보니까 우리도 배워야 되겠어. 그렇게 본받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남자는 좀 나아요. 시아버지를 보면 시어머니를 보면 그 자식이 어떻게 하는지 대부분 알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자들은 감성이 예민하고 풍부하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하면 얼굴에 나타납니다. 얼굴이 막 이그러지고 싸나워 보여요. 다행히 여기 뭐 시어머니가 별로 있지도 않지만 그런 사람이 없어 다행이에요. 속을 썩이면 이게 얼굴로 나타나거든. 싸나워지거든. 집에 가서 부모님 얼굴 다시 한번 봐봐요. 그냥 제 새끼는 뭐 조금 어시도로에 호수람 막 불벼락이 나게 백화점 가서 좋은 옷 비싸게 사주는데 부모님 뭐냐 형편없이 입고 앉아서
관심이 없어요. 뭐 얼마나 더 살라고. 그러다 죽지 뭐. 속으로만 속으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말씀대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받들어 드려야 돼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을 순종하고 존경해야 될 이유가 뭔가? 그 첫째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키워줬으니까 고맙죠. 자연히 효도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옳고 그런 건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그러면 우리 생각이 어떠하든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진리야 그러면 우리 생각이 어떠하든지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옳은 일 좀 해봅시다. 옳은 일.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좀 하며 살아봅시다. 제 부모님 한 사람도 제대로 안 섬긴다면 우리 신앙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옳으니라. 옳고 그런 건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바쁜데 뭐 어쩔 수 없지. 어떻게 성경대로만 살 수 있어? 나도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부모님을 섬길 수 있어? 내가 좀 앞으로 돈 많이 벌면 그때 좀 도와드리지. 그때까지 계실지 잘 몰라요. 저도요, 부모님 상전시에는 돌아가실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보니까 한 번 가시더라고요. 살아계실 때 살아야 돼요. 살아계실 때.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영원히 여러분 옆에 계실 것 같아도 영원히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혼자 계시면 외롭고 몸의 병도 많이 찾아오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그런 이 어른들의 형편을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전화도 좀 자주 해요. 전화도. 그 전화도 못할 게 뭐예요? 요즘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래 가지고 부모가 원수지고 단절하는 그런 자식들이 많아요. 아니 원수질 게 없어. 왜 부모님하고 원수집니까? 예? 좀 듣기 싫은 말을 들었어도 아니 그것 때문에 부모님과 단절할 게 뭐예요? 예?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 노인들이 혼자 살면 나라에서 상여비가 조금씩 나와요. 나오는데 연고자가 있으면 안 돼요. 그 자식들이 객지에 전부 나가 살면서 부모님께 연락 안 해요. 그럼 나라에서는 자식이 있으니까 안 되지. 그리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힘듭니까? 부모님 힘든 거예요. 이게 지금 사회가 얼마나 악해져 가고 죄로 관영해지는지 그런 악한 세상에 물들지 말고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옳은 일이에요. 이게 바른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을 섬겨야 됩니까? 두 번째,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죠. 약속 있는 계명의 약속. 하나님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언약의 하나님이라 언약이라는 말을 신학적인 단어로 카바넌트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아는 말로 하면 프로미스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하나님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냥 주먹구구시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하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을 이미
7, 8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들에게 아니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탄생했고 그 장소까지 정확하게 맞췄어요. 이걸 예언적 미래라고 해요. 예언적 미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축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세상 지나고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슨 약속이요? 부모님을 잘 섬기는 분들에게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했어요. 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적은 약속이라도 그저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거짓말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약속했으면 반드시 정확하게 그 약속에 대해서 지키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려면 이 말씀을 지키세요. 뿐만 아닙니다. 이게 마지막 우리가 왜 효도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나왔어요. 이것이 약속 있는 뭐예요? 첫 계명이에요. 첫 계명. 첫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를 보면 이 우뜸이라 히브리 사회에서 이 말이 우뜸이라는 말로 사용이 돼요. 우뜸. 가장 최고라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십계명이 있어도 그 십계명 중에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이 없잖아요. 가장 으뜸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특별히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6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서 제일 첫째가 부모와의 관계예요. 부모를 효도하는 거예요. 그 첫 계명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첫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도 제일 첫 것을 드려요. 양의 첫 새끼, 염소의 첫 것. 또 하나님께 10회를 드리라. 그게 바로 첫 것을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이 드릴 때 하나님은 첫 것을 늘 기뻐받아요. 농사했을 때 곡식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첫 것에 굉장한 비중을 두셨어요. 이게 첫째 계명이란 언약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그렇게 큰 비중을 두는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소중한 큰 계명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 모두 이 말씀에 자신이 있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지난날 생각해 볼 때 힘들고 괴롭고 아쉬운 마음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결심해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고 받들어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